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토설하였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쫓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였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소망이 아닌 것들을 품었고 영원하지 못하는 것들을 품고 세상의 피해로가 되어져서 웃기도 하고 울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우는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피해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각 사람 위에 이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주 예수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592장입니다. Oh
풍성한 것으로 먹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이 세상에 온 저희들을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얻고자 고백합니다. 늘 감사하게 있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산하고 복잡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토록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며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나누기보다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애썼던 부끄러운 모습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이 심령을 정케 하시고 정한 마음으로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늘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소중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영혼의 추수를 되돌아봅니다. 주변에 추수할 많은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합당할 때 불러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레라19 질병 때문에 많은 이들이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혹시나 직장을 잃을까, 사업으로 인해서 이 질병이 장기간 가지 않을까, 요즘에 천가지 만가지 고민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일들 저희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 그 능력으로 저희들이 걱정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 비전기를 기억하시고 더욱더 견고하며 십자가의 탑이 더욱 빛나게 하시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친절과 자비와 평화를 선포할 때 애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받아 상처 입은 영혼들을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준비하는 말씀에 힘있게 전할 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교회의 일손을 돕는 손길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838페이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상하지 아니하니 내 문제가 사마리아 곁에 있으므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용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물과 묵은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알아온 줄로 대대가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전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바꾸며. 같이 보시겠습니다. 환난을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양대 나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감사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감사할 상황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감사거리를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저것도 주셨구나.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왜 이것은 그렇게 내 마음에 아프게 하고 힘들어하였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십니까? 라는 아쉬움을 남게 하는 그 감사거리들이 우리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감사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였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상황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감사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 보더라도 감사할 상황과 감사할 환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감사가 물이 흐르도록 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마다 드리는 그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라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있어서 마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감사할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감사의 환경이 이루어져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것을 아시고 우리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여러분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되어지는 게 과연 몇 개나 있던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침묵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샌 적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신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 환난의 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오라고 기도하는 내가 되어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선택적이거나 상대적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상대적이나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선택적인 감사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과 하나님은 절대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 그 하나님과 너무나 많은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선택적이고 환경적이고 또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것 안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성향을 어떻게 해요? 깨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치열하게 전쟁을 벌여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업을 하는 것, 또 어떤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아삽의 시입니다. 이때 당시는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생각하게 되어지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통이 이루어졌던 그 시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의 성가 대장이었던 이 아삽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부르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까?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가 주어지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 언약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언약이었고 시내산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인 아삽의 시에는 이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언약 관계가 유지되어지느냐 하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언약 관계가 유지되어지기도 하고 언약 관계가 파괴가 되어지기도 한다라고 아삽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언약의 내용인 제사의 문제와 언약 관계가 서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언약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진 거예요. 언약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아삽은 이 제사의 문제가 뭔가 발생되어졌다. 그래서 이 제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니 왜 언제나 항상 내 앞에 있으니까. 아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의 관계는 율법의 저항이 아니라 제사를 잘 지내느냐 잘 지내지 못하느냐 그 관계를 통해서 언약 관계가 유지되어지기도 하고 파괴되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분명하게 언약 관계의 위태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제사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는데 어떤 제사의 문제가 발생되어졌는가?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사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재물의 문제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흠있고 부정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이 관계가 파괴되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재물 때문에 언약 관계가 제사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그 제사의 횟수의 문제도 아니고 재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의 수에 많고 적음 때문에 제사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13절에 이르러서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너희에게 뭔가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책망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 가지는 그들의 마음가짐이 잘못되었음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대다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이 제사의 그 횟수와 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 경향들이 많으냐 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제사의 횟수가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재물의 대가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재물의 제사의 문제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시 여기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대가성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 안에서 당연히 재물을 자신의 신에게 바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 종교에서 재물을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것은 무엇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뇌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양미 300석을 받고 신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것은 뱃사람들에게 있어서 용왕에게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 심청이를 통하여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는 그 뇌물로서 용왕에게 바쳐지는 뇌물로서 뱃사람들은 이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대가성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예배 참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가? 그것은 대가성 제사를 드리는 것과 정반대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참 제사를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뇌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구와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뇌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내 속에 일어나는 욕구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문제는 뭐예요? 재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환경, 이것을 개선하고 고치고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이 삶 자체를 고스란하게 수용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심으로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이렇게 이끌어 왔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월 달에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요것만 조금 고쳐줬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 이것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것은 이렇게 좀 바꿔주고 이렇게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의 제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뇌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은 좀 바꿔주시고 이것은 좀 고쳐주시고 이것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을 어떤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아닌 뇌물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뇌물을 동원하는 이유는 더 큰 것을 얻고 싶고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뇌물을 동원하게 되어지고 비록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그것은 뭐예요? 뇌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다라고 오늘 아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여건과 환경에 대한 부족함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욕구가 발동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좀 더 좋은 직장에, 좀 더 좋은 환경에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삽은 보았기 때문에 이 아삽은 우리에게 진정한 번제와 속죄제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상태를 죽이는 것이 뭐예요? 번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환경과 이 여건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도 개선할 마음이 없이 100%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제사는 뭐예요? 이것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뇌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곧 뭐예요? 아삽은 죄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개선해 주시고 이것 좀 바꿔 주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 펼쳐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것이 곧 뭐예요? 죄라는 것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박국 2장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받지 못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들을 치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건 맞습니다. 심판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100%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것 좀 개선해 주세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어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에 100% 내가 수용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수천 번 수만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순수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 좀 바꿔주실래요? 라고 개선하고 또 그것이 뇌물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바꾸기만을 바라는 것은 곧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아사복이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0장 2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들을 생각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지키리니 그들이 살아왔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하고 또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삶의 환경이나 또 몸보다도 나의 삶의 환경이나 몸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되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어요. 이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도 처리가 납니다. 이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곤란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누굴까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돈이 우리 마음에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무슨 일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어요. 자녀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서 부모가 자녀가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자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가장 먼저 만나는 대상이 뭐예요? 자녀가 일어난 사건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부모는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 사고 당한 것, 그것이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병이 났어도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이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사업이 망하면 사업이 망한 것을 가장 먼저 만나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쳐가는 거예요. 날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환란이 닥쳐온 순간 그것을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몇십 년 교회 다니고 상기도 하고 어떤 직분을 가졌던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목회자라도 가장 먼저 마음으로 만나는 그것을 붙들게 되어지면 하나님 없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되는 걸 저는 보았어요. 진유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그 심령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상황이 되어지고 환경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처럼 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장로의 멱살을 잡고 장로는 멱살을 잡고 성도는 서럽게 멱살을 잡는 이유는 뭐예요?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먼저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행위가 곧 뭐예요? 뇌물이 되어져 버리고 진정한 감사가 아닌 얼그러진 제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환난 날에 나를 부리라. 내가 너를 근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이 감사는 지금 이것을 100% 내 환경을 100%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환경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환경 때문에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상처들이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한 삶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한 결과물 앞에서 내가 이거 고쳐달라, 이거 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일날이 되어져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나 교회 가기 싫어. 왜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어. 왜 그렇게 사랑이 없는지. 사랑이 없어. 나는 교회 가기 싫어. 아니, 교회가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왜 그래요? 가요. 하니까 아니야. A 집사 나를 그리 싫어하는 것 같아. 도저히 그 집사 얼굴 보고 내가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 빨리 가야 돼요. 안 간다니까. 빨리 가서 당신이 가지 않으면 누가 예배를 인도해요? 누가 설교를 해요? 빨리 갔습시다. 그분이 누굴까요? 목사님인 거예요. 성도들이 왔다가 가면서 목사님 이래서 못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전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죠?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정말 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저도 목회자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성도들이 정말 일꾼들이 오고 서로 부드럽고 친절하고 열심히고 충성된 사람들을 왜 바라보고 싶지 않을까요? 정말 힘든 그런 성도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제가 한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다른 목사님처럼 정말 순한 양들이 와서 헌신되어지고 충성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애야, 네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람도 뭐예요? 내 양이다. 이 사람도 내 양이다. 너의 가슴을 찌르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많은 말할 수 없는 그 고뇌의 밤을 보내게 하는 이 사람도 내가 너에게 보낸 양이다 라는 그 한마디 앞에서 제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양이다. 거칠다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충성되지 못하다고 그걸 떠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양이다. 내가 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뭘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이걸 내가 기쁨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건물이 많아지는 거, 사람들이 나가면 야,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다. 그래서 내가 우쭐댈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나를 치고 또 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2절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2절 우리 앞절만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다시 한번 할게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관계 안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뭘 하는 거예요?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마음으로 좀 받아주고 사랑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마음으로 나를 영접해달라라고, 나를 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좀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사랑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놓쳐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놓쳐버렸을까요? 남편이 동동동거리며 살아가는 남편을 아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터져버립니다. 아내의 마음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동동거리며 자식이 동동거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내의 마음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명품백거리면 남편은 어떻게 해요? 가슴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다면 뭐예요? 나를 좀 받아달라, 마음으로 나를 영접해달라 라고 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지 않은 동동거리고 있는 나를 받아들일 수도 되는지, 이런 나를 받아들여도 되는지, 이런 나를 받아들이고 내 아내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 삶을 두려워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를 우리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에 과연 견딜 수가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은 나, 십자가에 죽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나를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희를 도하여 내치리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세상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도들 품으니까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토해내버리는데 하물며 우리인들 어떻게 품을 수가 있을까?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동동거리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서로가 서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제자비전교회 권속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낸 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뇌물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는 감사로 지금 상황 가운데 개선할 것 하나님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100%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감사라는 것은
치열하게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번제로 드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20장의 좋은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여호사왕 때에 모압과 아몬과 마온 사람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연합군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둘러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뭐야? 온 백성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무엇을 하게 하는 거야? 금식하게 하였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있으므로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느끼는 게 우리의 오감과 육체라는 거예요. 금식함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내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쇠하게 하는 거예요. 쇠하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바닷가 모래처럼 포위하여 둘러쌌습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비행기만 지나가더라도 그 비행기 엔진 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수천 수만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 광경을 보면서 광지는 소리가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이 두려움 없애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장 밀접하게 느꼈던 이 육체가 어떻게 해요? 허물하게 되어지면서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상번제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니까 여전히 적은 그대로 있지만 그들 심령 속에 두려움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되는 것은 그 육신을 통해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금식과 번제를 통해서 그것을 차단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그 모래알 같은 많았던 그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려움, 이 수치심, 이 모욕감, 몸으로 느끼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저절로 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성향은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죽일 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